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절 전부터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5장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선행하여 좀 보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할례 논쟁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딱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죠. 첫 번째 할례, 두 번째 율법 준수.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논쟁 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교는 그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이슬람과 같은 똑같은 어떤 느낌이 갖고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보면 옛 전통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 이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이제 와갖고 이제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 복음에 다른 것을 섞는 것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준수와 할례 행함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저주문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가 중요한 것이지 복음 플러스 어떤 알파가 주어지면 그건 이미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표현이 그거죠. 온전한 음식에다가 상한 음식을 섞으면 그 상한 것이 온전해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은 온전한 그 자체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의 1절의 말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왜 교회에서 싸우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진리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기로 했냐면 이제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의 사도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총회, 이제 저희 장로교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이제 헌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뭐 좋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성도들 보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역시 여러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상황 윤리 속에 복음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했던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전도하시고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일어났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 앞에 공회 앞에서 이 일을 보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고 우리 입술 통해 전해진 예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았고 어떤 증상이 일어났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혁명입니다. 혁명. 놀라운 개혁이죠. 이스라엘에선 유대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혈통적인 구원을 철저히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여러 이제 증거를 딱 듣고 나서 여러분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13절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이 선지자들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우리 대부분 다 말을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셨지만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옛 성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철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은 성령 안의 감동으로 이방인도 이곳에 돌아왔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방인까지도 언급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확장적인 교회 확산은 예루살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예수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께서는 옛 성전은 문틀을 씌쳤지만 주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 열방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의 수까지 다 포함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인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야고보가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먹었던 자기 음식에 따라서 여러분 생성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유교주의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진급한 걸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 어른들한테는 인사해야 되고 또 뭐 갖다 뭐 바쳐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열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들. 이게 교회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평범한 이제 우리 집사님 때는 그냥 우리는 형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는데 이상하게 진급만 하시면 직분을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하고 이제 말 섞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이상한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죄의 어떤 교만이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 한국민이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뿌리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야고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야고보에게 제가 붙여주고 싶은 단 하나의 별명은 오직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그거 외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육을 받았던 우리 학교와 또 교단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오늘날 그래도 성경과 바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미국에 깨어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부흥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물결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 진정한 축복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오직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거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두 사람이 간증하고 또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15절 16절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뭐 12제자 이름이 뭐냐? 뭐 구약에 뭐 창세기 몇 장으로 돼 있냐?
뭐 예수님 제자 몇 번째 누구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씀의 어떤 정통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맨날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살고, 아니면 감정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살아가든가 감정에 빠져 살든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두 가지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따라가고 감정 터치해주고. 여러분, 이거에 목회 사활을 거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너무 좀 딴 데로 흘렀지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야고보, 그는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아모스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방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깨닫는 걸 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여러분 결의하게 되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1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제로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잘못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율법 지키는 그 모습들, 할례 행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또 부탁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들의 삶은 여러분 우상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보면 특별히 가톨릭이 그런데, 가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허용한 게 뭐냐면 조상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편하게 그 문화에 스며드는 겁니다. 어느 나라 가면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어느 나라 가면 저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보면 동일한 어떤 그런 여러분 예배와 동일한 어떤 말씀의 규정이라기보단 그 나라와 여러분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요. 문화랑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율법적인 굴레로 들려 씌워서 행위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다.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던 우상 숭배,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우상을 섬겼던 옛날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싹 바꿔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제사 안 지냅니다. 기독교인들은 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라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땅콩 이런 거 부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래요? 여기 개업했다고 목사님 모셔도 돼지 대가리 놓고 이렇게 어떻게 돈 꽂아 놓습니까?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업 예배 같은 것도 우리 한국에만 있는 예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왜냐?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축복인데 그거를 옛날에 돼지 대가리 놓고 이렇게 고사 지내는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거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결혼 모든 것들 다 여러분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부딪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싹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우리더러 이렇게 머리를 밀어라, 옆에 유대인들 보면 옆에 이렇게 머리 따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방인들처럼 여기 옆에를 밀지 말라고 하니까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종파들마다 이 귀를 따는 게 달라요. 이게 보면 귀여워요. 까만색 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도 이제 유대인들처럼 주일날 까만색 옷 입어야 되고 여기 옆에 이렇게 따갖고 장모님들도 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다니고. 이거 이상하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진리만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싹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우리 그 자체는 깨뜨리셔서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도 여러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참 요즘 보면 이 목사님들도 생각이 참 가지각색이신 것 같아요. 그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뭐죠? 그 할로윈데이인가? 그죠? 집사님 맞죠? 그 할로윈데이 이렇게 참석하는 거 어떠냐? 뭐 외국 문화인데 이거 그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할로윈데이 언제 해요? 부활절날 맞춰서 한다니까 시즌이.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거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은 모양을 따르지 않는 게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틀은 항상 그 폼은 그걸 담고 있는 내용물을 만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예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통 예배라 해갖고 너무 구닥다리다, 누가 요즘 사도신경하고 성경 외우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제정에 따라 가장 하나님께 성경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모범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통이 아니라, 전통도 전통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예배의 폼이에요. 우리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방에 여러분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굿을 한다고 해봅시다. 굿할 때 처음에 뭐 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요란하게 막 여러분 막 뭐 꽹가리 치면서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도들 일으켜갖고 막 뛰라고 그러고 막 거룩한 춤을 추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 죄송합니다,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여러분 예배하는데 성령의 춤을 추더라고요. 앞에 나와갖고 그 여자분들이 찬양을 할 때 막 그냥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어떤 교회 갔더니 막 깃발을 흔들고 요란해요, 요란해. 여러분 진리를 그런 걸로 왜곡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은 다 깨뜨리시거든요. 새롭게 됩시다. 삶을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갖고 있던 옛 죄악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멀리하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 22절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에 파송하여 이것을 그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에 전하여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게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총회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뭐 임원이고 총회장 목사님 같은 분들이겠죠. 근데 그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방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형제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총회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1900년 초에 있었던 잘못된 총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1903년, 4년, 5년 그때에 처음에 동노회라고 우리나라의 장로교 노회, 총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결정을 하죠. 그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며 우리 목회자 모든 장로들 교회도 마땅히 적극 참여하여 한국 시민이 도를 다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찬성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총회가 그런 일을 결정하면 우리 지교회는 다 따라야 돼요. 그렇죠? 어느 교단에서는 KNCC 가입에 대한 것에 격렬히 반대하며 그 교회에서 교단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 안수에 대해서 교단에서 인정했을 때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면 여러 가지 혜택과 교회 자체 운영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노회 소속이 있고 총회 소속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성경적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들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 목회자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목회자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박해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난다면 그것은 도리어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칼빈도 이와 같이 쫓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15, 16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오직 말씀. 그는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권은 목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우리가 여러분 용납하고 양보해야 될 것은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세레빠 신고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으로 영접합시다. 혹시 중고등부 애들이 머리에 노랗게 염색하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들어와도 형제여라고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쓸데없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쓸데없는 행사하지 맙시다.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전념합시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옛사람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되고, 다만 용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랑과 용납으로 그들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양보해야 될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붙잡았던 야고보, 우리도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노회와 총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한 순종해야 될 많은 일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